너를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귀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설레임, 그것이 이번에 우리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받아온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는 당연히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와는 성격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봐도 그래요. 여호와, 존재의 근원, 그리고 성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고, 또 성령님은 르학, 바람이래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사람이나 바람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주제인데요. 그래서 다시 우리 작년, 제자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면서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성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2011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명드리는 날인데, 렉시오 디비나를 크게 4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읽기,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천천히 기대를 가지고 읽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으니까,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 거, 읽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 깨달은 바 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기도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4가지 단어로 읽기, 묵상하기, 기도드리기, 관상, 이렇게인데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거기 유인물에 써놨습니다. 유인물 보시고요. 관상, 바라봄의 기도 그랬는데 적고 또 인쇄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바라봄의 교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라봄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의 바라봄. 그래서 컨템플레이션, 라틴어로는 그런데요, 렉시오 디비나의 4번째 단계이다. 관상의 언어적 의미는 서로 얼굴을 맞댐이다. 서로 바라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댐. 컨이라는 단어가 함께고요. 템플, 그럼 뭐죠? 성전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얼굴이에요. 얼굴. 템플 그러면 얼굴도 돼요. 템플튼, 템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다. 그래서 관상이에요. 관상. 누가 얼굴을 맞대고 봐요? 피조물인 우리와 삼일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얼굴 맞댐이다. 그러면서 관상인데요, 관상의 단계는, 다시 유인물 보세요. 관상의 단계는 이미 말씀 읽기,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마셨다. 그러므로 관상의 단계에서는 마치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렇죠? 렉시오 디비나를 4가지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미 말씀 읽기, 묵상하기, 또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질문들, 이런 것들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관상의 단계는 이제 이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신령한 젖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충분히 먹어서 배불러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더 이상 찡찡거리지 않고 그냥 엄마 품에 안식하는 것처럼, 누워서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신령한 젖 다 먹고 만족한 상태에서 안식하는 기도, 그게 바로 컨템플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안식하는 기도. 성경에 여러 가지 이 관상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든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1편이 저는 이 관상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 유인물에도 다시 인용해 놨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마치 젖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배부른 아이가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서 그냥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누워서 쉬는 것처럼, 관상의 단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사랑을 엔조이하는, 그냥 바라보는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2세기에 기도의 사람 귀고라는 분이 이 렉시오 디비나를 잘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창세기 28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왜 야곱이 에서의 그 미움 때문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하잖아요. 그런 중에 베델에 가서 노숙하게 됩니다. 돌 베고 잠을 자는데, 잠자는 중에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지고 그 사이를 천사가 왕래해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깨어나서,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요, 이 귀고라는 사람은 렉시오 디비나를 그 야곱의 사닥다리로 비유해서 말해요. 비유입니다. 비유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써놨는데요, 그것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있다면, 렉시오는, 그러니까 읽기는, 말씀을 읽는 단계는 사닥다리의 맨 밑에 땅에 있는 부분이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있다면, 관상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관상을 통해 하늘의 구름 속에 도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상은 사실은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신비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귀고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비유로만 아셔야 돼요. 이 비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너무 멀리 계시죠?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기도 생활 할 때 정말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찾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안주하기 원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그렇고요, 그 펀더멘탈한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교를 부려가지고선 끌어잡아 당겨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게 기도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보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보고 살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디어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이 비유가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게, 하나님은 저기에 있어서 어떤 기도의 기교를 사용해서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좀 잘못된, 그렇지만 이 어떤 기도를 4단계로 볼 때 말씀 읽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연합의 경험을 하는 관점에서 그 연합은 신비다 하는 표현의 관점에서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관상입니다. 관상.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사랑을 엔조이하는 게 관상의 단계입니다. 자, 2번 관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관상의 단계는 나머지 단계들인 독서와 묵상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독서와 묵상과 기도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에 의한 것인 반면 관상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관상의 단계는 사람의 어떤 활동이 작용하는 순간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관상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관상을 위해 관상의 시간에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나 기억이나 상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영적 경험이나 어떤 것들이든지 그냥 무시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 왜? 내 마음을 다른 어떤 생각에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내재하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묵상할 때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감성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관상에서는 뭐예요? 그걸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런 테두리 속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관상 기도 시간에 해야 하는 유일한 액티비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다른 생각들이 찾아오면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이 관상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밀한 곳, 골방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 골방을 먼저는 물리적인 골방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주로 많이 어디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만큼 이 물리적인 골방도 중요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는 장소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기 깊어서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연습이 되신 분이 아니라면 이 물리적인 골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공방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장소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곳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내가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 가 있어요. 아니, 여기 주중에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도, 여기서도, 사막에서도 내 마음은 시장바닥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는 골방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 걱정, 근심, 기억, 이런 것들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뺏길 수 있어요. 물리적인 골방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마음의 골방, 내면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물리적인 골방으로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 내면의 깊은, 정말 우리 주님과 내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골방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존 캐시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기도의 골방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일상의 생각이나 걱정의 소음에서 차단시켰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형성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컨템플레이션, 관상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골방을 만드는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세상 이야기, 또 내 계획, 내 걱정거리, 이런 데 빼앗기지 않고 내 영혼이 온전히 모두 내 영혼 전부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예요. 그게 관상의 기도예요. 3. 관상의 신학적 고찰. 관상의 신학적 근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목적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다. 이미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바라봄하는 게 바로 관상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 안에 쉬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하시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소개가 되는데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비웠다. 커노시스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관상기도의 방법은 내 이해, 내 경험, 내 판단,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찾아오든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아니 철학이나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이해, understanding, 이거를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많죠. 예를 들면 잠언 3장 5절,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라. Don't rely on your understanding,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성과 이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이 컨템플레이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 이성, 감성, 우리의 경험, 상상, 계획, 이런 것들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의 침묵, 마음의 비움이 기도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선의 목적은 비움이죠.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하나. 비움은 방법이에요.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버리는 기도의 방법이 바로 이 관상기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관상의 열매는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자, 기도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관상이라는 걸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관상의 방법, 이제 관상을 어렵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려워하셔서 이제 관상을 더 이렇게 방법 면에서 한번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 보시면 센터링 프레어라는 방법을 소개해 놨는데요. 먼저 거기 센터링 프레어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읽어 볼게요. 센터링 프레어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 단계인 관상을 현대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몇 분의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기도 운동이며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센터링 프레어라고 불리워진다. 기도의 신학적 근간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기도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비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시면 삶 속에 십자가가 확실해지세요.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게 기도의 삶의 어떤 목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센터링 프레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기 위한 기도예요. 컨템플레이션도 마찬가지. 네, 센터링 프레어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사실은 교회에서 별로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연합, 그건 신비의 체험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방법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 부분은 가르치기를 꺼려 했는데 한 30년 전부터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인데 이 관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서너 분이 이 기도 운동을 조금 이렇게 보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상,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네 가지 지침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하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어든지, 뭐 주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주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든지 결정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며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향해 마음을 연다. 외형적으로도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되 너무 편안하여 잠에 빠지지 않을 자세가 바람직하다. 외적으로는 편안하면서 내적으로는 깨 있어야 한다. 손을 편하게 무릎 위에 놓는 것이 좋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차단시키는 의미에서 눈을 부드럽게 감는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입으로 하실 거 없으세요.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이 기도의 핵심은 3번이에요 관상기도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기도 중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경우 다시 아주 부드럽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effortlessly라는 단어를 새롭게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당신에게 주목시키세요. 그래서 effort이 없는 게 좋아요. 기도하실 때 effortlessly. 다시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모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렉시오 디비나 하시면서 1, 2, 3 단계 끝나시고 이제는 쉼의 단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묵상, 마음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기도하시다 보면 어저께 기분 나쁜 일 생각나고 내일 또 해야 될 일 생각해 보니까 밀크 오더도 안 했고 등등 이런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내 마음을 다른 생각에 또 뺏기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들 그냥 흘러 지나가게 하고, 혹은 내가 그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마음속으로 아주 부드럽게 주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내고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이 다른 거로 점령되지 않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무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생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텐션, 의도, 컨센트, 그 동의가 기도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흘러 떠내려 보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간에 그 열린 가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 하나님 호주머니를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단어 하나 정하셔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면 아주 부드럽게 그 단어로 다시 돌아가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sacred nothingness,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개념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해 속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걸 포기하시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오히려 마음에 침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4번, 기도를 마친 후 2분간 조용한 가운데 더 머무는 천천히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왜? 센터링 프레이어 관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 끝난 다음에 그냥 후다닥닥 일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천히. 그리고 그 침묵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4, 5주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론으로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골치 아프죠. 그죠? 예. 제가 기도 시작하면서 리차드 포스터 얘기했는데, 리차드 포스터 책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30개예요. 근데 그 기도 배우는데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기도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 배우실 필요 없으세요. 결론이에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시시한 책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이 성경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That's all there is to it. 다른 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의 기도 듣기 위해서 그냥 제 이야기를 또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 관상기도, 렉시오 TV나 센터링 프레어, 영성훈련, 영성신학 이런 단어 알기 전에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를 다 경험했어요. 그냥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이론이. 이 이론은 왜 지금 만들어졌냐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경험한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이론화시킨 거예요. 렉시오 TV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론가들이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속에 성령의 숨결이 있다.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믿음과 기대, 설렘을 가지고요. 형식에 빠지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관상도 되고 묵상도 되고 기도도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을 이제는 영성신학 그래갖고 연구하고 책 쓰고 논문 쓰고 하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현대인이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관상의 삶의 맛을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오히려 농경시대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햇빛을 주시겠나? 비를 주시겠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비를 주시면 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햇빛을 주시면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관상이 삶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현대인의 삶은요 너무나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말 주목하는 시간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찬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이제 영성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성신학이란 말도 생겨난 게 한 30년,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런 방법들을 막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거를 추려가지고 요점을 정리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천천히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형상화가 되도록 정말 묵상이 되어지도록 천천히 믿음을 가지시고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골방을 만드시고요. 신앙생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the chief thing that separates us from God is our thought that we are separated from God. 영어로 하니까 멋있죠? The chief thing.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주적은 우리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너희가 성전이다.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신학이에요. 내가 어떤 기교를 통해서, 무슨 렉처 디비나즘, 컨템플레이션 이런 기교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끌어잡아당겨서 내 곁으로 갖다 놓으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기도와 교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잠자던 내 영혼이, 딴 데만 보고 있던 내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기도고 영적인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지금 차 있는 거에 다른 거로요.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오큐파이 되어 있어요. 오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사막을, 마음의 골방을 위해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관상을 통해서 자꾸만 좀 이렇게 덜어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냥 기도 시리즈 이제 마감하겠는데, 어떤 고기가 엄마 고기한테 물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바다 그러는데 바다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지금 헤엄치는 곳이 바다야. 그리고 너는 바다에서 왔고 바다에 살고 있고 그리고 바다로 돌아갈 거야. 이상하네요. 내가 느끼는 건 다 물인데. 그래? 그러면 바닷가로 나가서 육지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내가 바다를 알 수 있을 거야. 어떤 새가 어미에게, 엄마, 공기 하는데 공기가 어디 있어요? 공기가 뭐예요? 엄마가 말하기를, 이 녀석아, 공기는 네가 숨 쉬고 있는 거란다. 그게 없으면 너는 죽어. 그런데 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새가 그랬대요. 그러면 숨을 쉬지 말고 코를 막고 1분만 있어버려. 그러면 비로소 너는 그때 공기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기도는요, 너무나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생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깨어남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내 생각이나 오염이나 이미지네이션이나 기억이나 감상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잠재우는,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나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이제 우리 2분 동안 침묵하면서 관상의 부분 한번 연습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비전도 보고 환상도 보고. 베드로가 정말 비몽사몽간에 낮잠 자면서 아마 환상을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좋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다. 그거 축복입니다. 네. 좋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잠자지 마시고 보통 이제 이 묵상기도 하실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자 앉으시는 거 참 좋고요. 등을 기대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육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 예. 앉으실 때 지금은 우리 2분만 할 거니까 허리가 허락되시는 분은 등에서 뛰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자리가 좁아서 안 되죠. 네, 그냥 등에서만 뛰시고 앉은 키로 앉으셔서 가장 높이 있게 이렇게 딱 몸을 고추 세워보세요. 목까지. 맥시멈 앉은 키. 손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몸을 놓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안식하는 거니까 몸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은 그냥 다 함께 주님이라는 단어 마음속에 조용히 부드럽게 effortlessly 아무 노력 없이 내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오히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그 단어를 인트로듀스 하세요. 주님 하면서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 단어가 떠올라 오르게 내 안에 계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런 상태에서 계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확 뺏지 않는 생각이면 그냥 놔두시면 없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면 다시 어떻게 해요? effortlessly 아주 부드럽게 주님 마음속으로 해서 다시 주님께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2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향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또 때마다 산에 혼자 오르시고 주님을 찾으셨던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최소 한 번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혼자 만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귀한 시간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